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에 앞서서 4주간을 대림의 절기로 지키는데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대림의 절기 동안에 주일마다 초 하나씩을 밝히는데 이 첫째 주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초를 밝히는 것이죠. 성서의 인물들은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그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시대의 아픔과 어둠을 끝까지 견디면서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새겨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박해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선 2장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앞서서는 다니엘이 그 어느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하여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높이 60규빗 그리고 너비 6규빗의 금 신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열어서 모든 관리들을 참여하게 하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였죠. 만약에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30m, 그 너비 3m에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 정도로 자신은 대단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자신을 신의 위치로 높여서 충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식민지 백성이었음에도 뛰어난 능력과 지혜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세상 앞에서 자신들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만약에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라면 생명까지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 같은 박해의 상황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나죠. 박해로 인한 죽음 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삶에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말씀은 분명 구원으로 결론 지어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박해와 위기의 그 상황에서 나온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죠.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이 반포된 이후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 참소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고 신문을 받게 되죠. 우리 다니엘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낙성식을 한 번 더 열 테니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회유를 가장한 압박이지요. 세상을 호령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고하여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조롱하며 위협합니다.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고백합니다.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으신 통치자가 계시고 만국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신앙의 고백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도 두렵지 않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실 그러한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실 주권자이심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제국에서 부와 명예, 성공과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은 오직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이 성공도 명예도 부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세상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서 생명을 지킬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심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 명예와 성공이 위대한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과 권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으라라고 명령합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 풀무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불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들었던 용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이 묶이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불을 지폈는데 상하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불 가운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사람이 아닌 신들의 아들과 같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셔서 시험과 박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이 모습을 지켜본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세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을 책임져 주는 주인에게 전부를 바치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하였죠. 느부갓네살은 이 네 번째 사람을 25절의 말씀에서는 신들의 아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의 천사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 본다라면은 신들의 아들, 그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들의 아들, 그의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주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바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최종의 표대, 이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만 이 표대를 향한 여정, 그 과정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경주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그 올곧은 신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신앙의 결과, 구원과 은총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고 구하면 응답을 받으면서 생명의 꿀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으로 자리하였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가 그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서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과 다르지 않아서 부와 명예, 성공과 물질을 쫓습니다. 세상과 일반 다르지 않는 신앙이라면 굳이 시간과 물질, 노력을 낭비하면서 신앙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구원이라는 대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은총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아무런 은총이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곧이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대가, 신앙의 은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그 기다림은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그러한 부와 안정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박해와 위기의 그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절실한 심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가 아닌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때 셀류커스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였고 또 제우스 신상을 세워 대지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유대 법령을 공포하여서 할례를 금지시켰고 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율법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도록 강요하였죠. 또한 자신들의 뜻대로 대제사장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유대교 말살 정책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하였죠. 이러한 신구약의 중간 시기, 이 유대 땅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 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를 보고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 박해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던 주전 2세기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국의 관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얼마나 굳은 결기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전해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깊은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소망을 품게 하였죠. 비록 현실의 삶이 풀무불 가운데 걷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곁을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도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어둠이 짙게 배인 시간인 듯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아픔과 슬픔이 만연할 때 아기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의 절기는 절망과 소망 이 둘 모두를 품고 있는 역설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어둠이 짙게 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결합된 말입니다. 마란, 아타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 혹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마라나타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 오소서라는 청유형의 의미를 가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인사말 마라나타,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죠.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림의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다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면서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죠. 기다림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품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청원하면서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세상에 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아픔과 고통,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짓누르는 경제의 상황, 그리고 육신의 아픔, 관계의 단절, 전쟁의 위협과 공포,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이 새어나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지을 일들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 소망의 빛을, 기다림의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보시고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면서 그 품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셔서 의롭고 참된 길을 여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구원을 베푸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아픔과 눈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하며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